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불을 이기는 신앙. 대한민국은 지금 세상 불에 의해서, 마귀가 뿌린 미혹의 불에 의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제 온 세상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인들이나 금배지 단 사람들의 싸움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와서 세상이 메말라 갔어요. 먹고 살 자리도 없고 인생 자리도 없어지고, 또 사단 문화는 창궐하고 마약이나 도박 이런 것이 초등학교까지도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불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태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의 혁명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표현하면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한 동화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서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 발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불 속에서도, 세상 불 속에 살아남은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승리하였고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동안 던졌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따라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생활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기에도 힘든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하면서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의와 도를 실천해야 돼요. 다른 종교인들 집중적으로 수련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쪽 구석에 가 있거나 자기들끼리 산에서 집단촌을 이루고, 그러고 말이에요.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거기에 영적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령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샤머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눌려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무너지고 타락한 인생들마저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불 가운데도 기꺼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세상 불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살아남았고, 은혜의 사람 다니엘이 살아남으니까 동일하게 같은 믿음 속에, 같은 신앙 속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대 중동 지역의 가장 포악한 최강 바벨론 대국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남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그러니까 금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순종할 거 뭐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런 순종을 베드로가 보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목숨을 담보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교법사들 앞에서, 기득권 앞에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란 전 세계를 정복한 정복왕 앞에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은요, 왕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결박되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 엄격하게 평소보다 7배로 용광로가 심히 더 뜨거웠고,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서 던지려고 하는 군사들에게 닿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병사들이 그냥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떨어진 그들은 녹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불을 이기는 불이 내려버렸습니다. 세상 불을 이기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그들이 그 불 속에 걸어 다닐 때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에요. 넷째 사람이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맹렬한 불길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보호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신앙인들이 세상 불 속에 뛰어들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려고 할 때 세상 불은 더욱더 맹렬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또 구원의 반석이 올라가려고 할 때, 복을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떠냐? 세상 불이 더 뜨겁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불을 꺼지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시고 단호하게 세상 불을 끌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달라고, 순혈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단어로 정리하고 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구약의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였던 그 말씀을 따르고 세상 불 앞에 무너져 가던 사울 왕 앞에 했던 말을 기억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증명한데,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 있어요. 15장 23절로 22절로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밑줄 긋고 혜택 이렇게 효력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하살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세상 불을 태우려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사단 문화 속에 있는 더러운 문화의 불을 태우려면, 이 배설물 같은 불들을 태우려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배설물들이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잘한 다윗 왕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불 그 어떤 것도 두려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여러분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에 들어있는 얼음살 또는 차가운 기운들,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는 가난의 영들이 다 불타 없어질 걸 선포합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황제도 개종시킬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개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놀라 일어서고, 이때부터 개종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의 고문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 분명히 던지지 않았냐? 자, 사람의 지식이 이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상식이 무너지고 감성이 무너집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세 사람을 묶어서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니까 맞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지 않느냐? 너희가 보아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 함께 걸어 다니는데 저 사람 때문인지 타지를 않는다. 자세히 봐라. 불꽃 가운데 저렇게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불 가운데 있는 넷째 사람을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분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앞에 그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자 예수님, 본체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동행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이분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의 대부분 증언해요. 강해집도 보면 많은 강해집에서 여기를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은 자주 나타났었죠. 미가엘 천사장, 근데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믿음으로 세상 불을 이기는 신앙 앞에 바로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이걸 드러낸 사건이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불 가운데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 고통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빠진 세 친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가 동반될 때 충만한 복이 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잠언 11장 24절을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구두쇠 노릇하여도 점점점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라 이러는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베풀면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도 하나님 뜻 가운데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는 100% 하나님 뜻 가운데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말이에요, 잘못된 포퓰리즘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짜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재물을 원하십니다.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은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좋아해야 될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시간과 몸과 물질을 기도로 후하게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고통의 풀무불 가운데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릎을 드렸어요. 무릎을 드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성실하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남들 피곤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성실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성실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참되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어요. 불 가운데 우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을 보세요. 어느 정도로 보살펴 주셨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8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은 구원하셨도다. 자, 요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를 의뢰하는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도다. 마찬가지 여러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출애굽 때까지 성경을 그대로 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약 100여 년간 말이에요. 출애굽의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께 노예 해방을 위하여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드디어 100년 만에 방주의 아이가, 방주의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교회 성도입니다. 자, 방주란 단어,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 이 갈대 상자는 방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어가 갈대 상자, 방주, 원어가 똑같아요. 근데 방주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애굽의 불을 깨고 광복의 불을 받아서 광복의 복음으로 함께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애굽은 세상 불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무슨 불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나타난 이분은 말이에요. 평범한 천사가 아니었고 바로 세상 고난의 불 가운데 찾아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신약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때부터 보세요. 룻기를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세요. 그런데 모두 보세요. 요나서를 보세요. 이방 나라도 이미 사랑하였고 구약 시대에도 말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고 흙으로 빚어지기는 하였으나 흙으로 빚어져서 잘 들으세요. 흙으로 빚어져서 뱀의 먹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시만 나와 있지. 온 인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절대 주권자였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승리하고 이기고 역전승하고 싶습니까? 세상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보혈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상을 멸하고 가난을 멸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불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의 불이 다가와도 말씀이 있는 한, 성령으로 인내하여 말씀을 보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여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말씀의 불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 세상 불 앞에서도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인내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크게 승리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의 때에는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말씀 앞에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 가운데 있으면 이것도 불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불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착각이에요? 이런 착각이에요. 교회 다니면 인생 세상살이요, 세상 물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세상 고난의 불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데 이것을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불 가운데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약속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분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말이에요, 고난이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 오실 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가 되어 잉태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어린아이들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예. 라헬이나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서기 삼촌까지. 서기 삼촌이 말이에요. 갑자기 개미 세계가 너무 불쌍해서 개미들을 다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오늘 개미 아기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처녀 한 번도 시집 안 간 개미 한 마리 어머니로 선정해 주세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라헬이 하고 서기 삼촌이 이제 한빛하고 이하 쳐다보세요. 서기 삼촌이 개미가 되어서 처녀 개미한테 들어가서 개미 아기로 태어나 10달 있다가 이거 자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의 십자가는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히브리서 2장 16절로부터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릇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대로 기억할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구절들은 언제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구절들은 이런 구절들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알고 듣고 믿었더니 성령님이 보증하여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여러분 약속의 성령 도장받고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고 구원의 대업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 세상에 고난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물과 관련된 고난, 흙과 관련된 고난, 불과 관련된 고난, 뭐 고난의 종류가 1000만 가지가 넘어도 그거 오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고난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해결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광복의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아서 달리다쿰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때 주실 때 모든 부분에서 내 마음을 광복시키는 광복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분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다가온들 무슨 상관이 있고 물이 다가온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린 그냥 잠잠히 종령이 있을 저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길 저다. 이사야 43장 2절로 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불 가운데 있는 넷째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어떤 역경에든지 승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스럽습니까? 그러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히틀러를 저격하려다가 독일을 깨운 상태에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독일인들의 신앙의 표본이 되었던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믿음, 신앙심은 언제 보여야 될까요? 쉬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상황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신기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에요, 신분이 상승하고 발전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와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냐? 성령님이 임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여기 이 부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길 때는 어떻게 이기느냐? 권능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향하여 물러서지 않는 인전무태의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다가섰을 때 어떠냐? 죽음을 극복하는 순간에 사람은 한번 발전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또 발전하게 되느냐? 그동안은 옛자에 눌려갖고 과거에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했던 것들은 거짓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자가 여러분 죄짓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이 자를 이길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고 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서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오늘 세상 불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신 사랑 속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착하게만 살았는데, 착하게만 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태워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발전하려고 할 때 꼭 아픔이나 슬픔이 있어요. 허리 아픈 것이 예수 피로 치유됨을 선포하고, 알 수 없이 몸이 아픈 것들이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할 때 자꾸 고난이 다가오고 100억짜리 부자가 되고 1000억짜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아서면서 어둠으로 이끌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불순종, 특히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 사람은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걸 봅니다. 이건 가난의 영이에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때 성령의 불에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사드락 메삭 누고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이 세 친구들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라 그래서 그렇지만요, 진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 한 자락이 돈보다 더 귀합니다, 이런 순간이 반드시 나와요.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은 말씀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을 이겨야 되는, 연약함을 이기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에, 권능이 임하는 순간을 표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가 안 계시던 시절에는 참된 신앙인들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다니엘서 3장 17, 18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방송팀 올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이 부분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타락천사에게 미혹되어 갖고 우상 잡류가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였지만 우상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예? 이제 봄 되면 말이에요, 동네마다 뭐 굿하고 이러는데 어떤 무속인이 말이에요, 갑자기 굿하다가 말고 작두에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발목 잘리는 그런 인생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니다. 안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여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뿌린 말은 반드시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뿌리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 입장에서 인본주의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기탱천하고 분노 대폭발하고 이러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여도 오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처럼 이러죠. 너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대 전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그리고 아시옵소서에 대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물 가운데 선택한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 보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책임을 물을 때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분만도 족합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왜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8장 29절. 8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외아들께서 맏아들이 되신 그 동생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겠죠.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이런 뜻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우리, 보혈로 구원받고 순종하여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생활 속의 하나님. 예,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로 보도록 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을 이 네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만나고 언제나 동행동반하고 정말 임마누엘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낫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넘어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럴 때 통증이 사라지고 삶의 현장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죽음 부분에서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선교와 교육과 의료 사업을 양성하기 시작하고 그 기초돌을 놓을 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여러분들의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바로 복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고 복이 들어올까? 한 2%만 그렇습니다. 98%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랬더니 느부갓네살 이 황제가 말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처형하려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상황은 더 악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예,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침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결박하고 불 속에 던지는 그때까지 주변에서 지켜볼 때 이러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에서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래버립니다. 그러나 괴로워 울부짖는 비명소리를 듣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꼴을 구경하려던 왕은요, 놀랍게도 너무나 평온하고 불 속을 거닌 네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은 훗날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30절로 봅니다. 3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느니. 그 이사야 43장 5절 보세요.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기 부분에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는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연약해져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친히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이고 가장 큰 신비이고 인생 믿는 우리에게는 역전성을 가져다 주는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에 적극 반응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자녀의 고통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은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악의 고난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고난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성령, 영어로는 with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대1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방문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많은 종교가 말해 100만 명, 1000만 명, 수억 명 모아놓고 알라가 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온 우주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드시고 보배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복을 담고도 넓을 만큼 하나님이 친히 그 장소에 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닮아주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이에요,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짓고 남자의 후손이 되었으니 그냥 고난 고통을 스스로 율법 잘 지켜갖고 이기면은 다 지켜서 이기면 천국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지옥 들어가고 나는 모른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 18절로 정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로.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깊이를 알고 고난의 핵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축복으로 바뀌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이에게 고난을 극복하신 십자가의 하나님을 예수 피와 함께 부활과 함께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부활은 광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고난을 승리한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세상 고난과 세상 불을 이기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제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고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고 행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믿음의 자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